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의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에 대한 분당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고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책망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바라는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은 뭔가 하면 순결한 것이 되죠.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한 이제 문제를,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음행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죠?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주 진짜 정말 참혹한 죄에 무너지는 장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버지와 딸이, 그죠? 그, 롯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 이 음행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 하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나쁘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출교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교회는 세속적 죄악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드러내고 그것을 씻겨내고 새롭게 옷 입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징계함으로 이 사람을 마치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징계함으로 육신은 어떻게 한다? 멸하고, 그리고 영은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육신을 멸한다고 할 때 이 육신이란 말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이다? 부도덕한 행습이라든가 그 죄악적인 욕망, 이런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라 그럽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 곧 음란과 부정과 그리고 악한 정욕을 멸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육신의 일을 끝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멸하게 되면 그 다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가 그 죄를 버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6절부터 8절에서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6월절이었는가 봅니다. 6월절은 이제 무교절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 그 6월절에 행하는 일들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대라 그러면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일이 있죠? 첫 번째는 양의 죽음이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무교절을 내내 하는 게 뭐죠?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이 순결한 그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들의 삶과 생애에 죄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누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 받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생애에서 무엇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묵은 누룩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태어났고 그 새로운 마음은 죄와 더불어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면서 우리 삶의 묵은 누룩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순결한 삶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월절이 진행되면서 양을 잡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양을 잡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동작중앙교회는 이 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이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은 6월절 의식을 지키기 위해 단순히 떡과 고기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희생을 세상에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게 참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진실함과 순전함, 다시 말하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이 삶이 가장 참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영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9절부터 13절 마지막 5장 9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응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예. 이 이야기들 읽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하는데 하는 말은 그 사귀다는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걸까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사귄다는 말은 아주 밀접한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9절의 첫 소절에 나온 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부도덕한 영향력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적 환경 속에 너무 자주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죄에 감염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은 병들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꾸 죄된 마음을 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죄에 감염되었으니까 죄된 행동, 죄된 마음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렵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고린도전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어야 되고 가능하면 죄악적 환경이나 그 문화에 너무 몰두해서 우리 노출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죄에 감염될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어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하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시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네,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이 가나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더불어 혼인하고 황례하면서 이 죄에 깊숙이 감염되어지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그럽니다.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언가 하면 너희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가까이 사귀게 되면 일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이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원칙을 세우면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양편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죠?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와 담을 쌓고 살려고 하다가 이방 민족들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하다가 그 내부에 있는 이기심의 죄로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 죄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노출되거나 죄에 감염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나 비신자와 어떤 교제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죄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죄와 접촉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 능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유행할 때, 독감이 아주 유행할 때, 우리가 그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기의 바이러스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죠? 막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예? 그 얘기가 나오면 저 예화가 끝납니다. 쓸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할 수가 없을 때, 한 1950년대, 30년대로 넘어가서. 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서 그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사람이 모이는 데 가지 않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바로 손을 씻고 하면서 그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죄하고의 모든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며 살아라고 하는 거죠. 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뭐죠? 감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서 그 바이러스와 접촉하더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무엇을 높인다? 예,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비록 이 죄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가 집안 깊숙이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를 그 루트를 찾아서 그걸 차단을 해야 돼요. 그죠? 예. 뭐 드라마라든가 요즘 뭐 거의 드라마가 전부 막장이라면서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들어오는 이 루트들을 가능하면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죄악 속에 우리가 만나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면역력을 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건 영성을 키워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을 내가 이 세상에 보내는데 되게 염려가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예.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둔자가 되거나 스스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명확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죄인들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죄인들과 접촉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 신자들과 교회가 순결함을 잃고 병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어져요.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리면 죄에 감염되고 병들게 되면 그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순결한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져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교과서이고 그다음에 롤 모델이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면 죄인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들의 환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접촉하며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온갖 죄악이 창궐하는 고린도로 아테네로 그다음에 그리스로 수많은 곳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 죄인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 그들이 죄로 병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초기 교회 그 사도들처럼 또 신자들처럼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분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예, 참 가혹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보면 11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 밖의 죄인들이 아니라 뭐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에 취하여 속에 빼앗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제 다른 얘기는 안 나왔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좀 걸러서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에 취하여 속여 빼앗는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붙여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그 성경 전체 내용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설득하고 마지막에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징계하여 결국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 성만찬이라든가 사교전형 식사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12절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표준을 가지고 교회가 진리와 순결의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죄악 속에 파묻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그 진리의 원칙과 표준을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부패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교회지만 거룩함과 순결에 대한 높은 표준을 유지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무너지면 구약시대 교회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힘을 잃고 세상의 영향력에 계속 휘둘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가 사회적 영향력과 이 진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돼요. 예. 죄에 휘둘리고 쉽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밀도 깊은 연결, 다시 말하면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느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보혈로 죄로부터 순결함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된다? 죄의 누룩을 버리는 순결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적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에 감염되어지지 않는 영적 면역력을 높여나가서 세상에서 죄에 감염되지 않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예? 빛의 역할은 뭐예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게 되고 두 번째, 세상의 진리를 계속 그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세상과 다른 표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도덕성과 다른 표준으로.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더욱 큰 사랑과 관대함과 용서로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야 한다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내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지난번에 화요일날 공부했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밀로 안 끝날 때는 마지막에는 교회에 붙여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리고 다시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지난주 화요일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의의 표준과 원칙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더불어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함을 따르는 저와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